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선명한 주의 음성으로 듣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별로 입지 않는 옷이다 보니까 한복 입으면 입은 저나 보는 여러분이나 어색하리라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 두루마기를 빌려서 입기 시작했는데 입을 때마다 맨날 저승사자가 생각나서 제가 여러분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살리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는 분들 계시면 진짜 잡으러 갈 테니까 여러분 그런 또 두려움으로 오늘 설교 들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입지 않는 옷이다 보니까 참 어색한 것 같아요. 아까 김은주 전사님도 1부 때 그런 멘트를 하시는데,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림받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그 의미잖아요. 근데 한복을 어쩌다 한번 입으면 우리가 어색하듯이, 어쩌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이라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어색한 옷을 입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자주 이런 전통 한복을 입는 어떤 행사라든가 이벤트를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바지가 막 이제 흘러내려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참 힙합의 원조가 이 한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이 예배 이후에 또 연이어지는 어떤 행사들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영적인 또 즐거운 어떤 우리 교제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데요, 모두 바쁜 시간이지만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교회라는 곳의 목적은 단순히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이 교회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5가지 어떤 사명이라는 기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를 한다는 것이 그저 우리 하나의 옵션이거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류의 그와 같은 가벼운 개념이 아니라요, 교회라면 모두가 꼭 그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 의미를 서로 함께 공유하여야만 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이따가 1시간 이후에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이후에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또 식사하는 시간도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심으로, 모두가 할 수만 있다면 참여하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질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혹시 근자감이라는 이 줄임말 들어보셨습니까? 근자감. 다들 아마 들어는 보셨다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이 의미를 정확히 안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자감이 여러분 무슨 의미라고, 어떤 이 표현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거 없는 자신감을 이야기하는 게 근자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 설교 제목을 봐서 그런지 근거 있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게 근자감이라고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근자감은 말 그대로 근거 없는 자신감, 누가 보아도 저와 같은 행동이나 말을 하는 자의 어떤 자신감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경우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게 근자감이라는 신조어입니다. 사실은 우리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요즘에 자꾸 우후죽순 생겨나는 그와 같은 줄임말 신조어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이제는 관용적으로 우리 가운데 쓰이는 표현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어떤 이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식이라든가 태도에 대해서, 즉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이나 역경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고 그 안에서도 샬롬, 평안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거는 다 근자감이라고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저들도 속으로 들어가면 새까맣게 타 있을 거면서 겉으로 그저 자신감 있는 척, 괜찮은 척하는 저런 거짓된 무리들이다 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자유를
노래하며 늘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그저 아무런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거냐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신감의 근거와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는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이라면, 그렇다면 그 자신감의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면 결국엔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근자감이라고 조롱하는 것이 여러분 과하거나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신들이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가르치거나 알려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자랑하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사역에 있어서 그 지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모든 결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지함의 소치라고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내가 믿어왔던 예수님, 어려서부터 교회를 출입하였지만 결국에는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근자감이라는 겁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답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자신감이 생긴다. 물론입니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틀린 답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하나님 믿으니까가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자존과 자신감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도 결국에는 여느 종교를 따르는 여러분 자들의 미신과도 같은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 그냥 그 신의 이름만 치환하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마호메트를 믿으니까, 부처를 믿으니까, 이런 그들에게도 그러면 똑같은 자신감과 그리고 자존의 근거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 교회에서 뭐 질문하면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 하면 다 답이라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름만 나열한다고 해서 답이 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나 누군가에게나 정확하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소개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누리고 있는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결국엔 근자감에 기반한, 결국엔 아무런 근거 없는 믿음이고 자신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 이들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되 세상에 영향력을 결코 끼칠 수 없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믿어온 내 신앙은 반드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사상누각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무리 으리으리하고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엔 조금만 풍랑이 일거나 파도가 일면 그와 같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늘 기복적이고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실족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파운데이션, 우리의 기초 자체가 여러분 이와 같이 모래와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엔 그 위에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열매들을 나열해서 겉은 번지르르한 교회와 같은 모양을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결국엔 환경이나 상황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순간을 맞이할 때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 믿으니까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자유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자신감이 넘칩니다라고 이야기해봤자 그거에 근거가 없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은 곧 이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문교회는 성경 공부와 제자 양육을 통해 논리와 근거를 배우고 깨달아 여러분 기준 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누군가의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집과 같은 신앙을 세울 수 있다라는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근거 있는 자신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담대함과 자신감에는 근거가 필요하며, 그 근거는 성경의 논리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그 지성을 통해 세워가야 한다
라는 것이 오늘 주된 이 이야기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논리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그 세상이라는 거대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나 그 많은 관점들 중에 오늘은 한 가지 관점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와 관계없이 늘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며 여러분 늘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당연하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부자연스럽게 다가오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잠시 멈춰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을 읽을 때 여러분 의외의 장면이 연출되게 되는데요, 그 의외성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답을 내보세요. 여러분, 의외의 장면이 바로 이 한 절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던 자들이라는 인식이 있기에 바리새인들은 보통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헤롯이 그를 죽이겠노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위협에 대하여 경고하며 예수님에게 빨리 떠나가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것을 보니 우리에겐 의외성이 어떤 의외적인 장면이다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리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면 좋아할 텐데 예수님에게 그 위협을 경고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성경의 기록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식사의 자리로 초대해서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장면들을 여럿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 밤에 온 손님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자세하게 묻고 답하는 그와 같은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했다라고만은 우리가 인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이전에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세례 요한을 살해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존경했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비범한 인물로 여겼던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위협을 알리고자 했습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다른 가능성을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그 외의 종교 지도자들이 때로는 그의 입에 발린 말로 예수를 위한답시고 사실은 예수님 앞에 음흉한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의도가 모두 순전하고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환심을 사고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었던 이들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해석된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예수님을 살리시고자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었던 고을이나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향력을 끼치시니 그를 빨리 내쫓고자 하는 모략과 계략으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이곳을 떠나라고 그를 권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익과 권위를 지켜내기 위한 거짓으로서 내지는 음흉한 속셈으로서 예수님을 위하는 장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들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성경의 이야기만으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정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런 음흉한 속셈을 가지고 거짓 이야기를 한다든가 속이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노라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의도를 밝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가 어떠합니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들의 의도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이들의 의도와 목적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며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한다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32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권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1차적으로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죠. 나는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당신의 숨은 의도를 우리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신앙적 태도와 화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신들을 대하거나 자신들에게 이야기하는 자들의 의도나 목적에 주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개의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의도와 목적이 어떤 것임과 관계없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이전에 인용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었었냐면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의 어떤 추억을 떠올리면서 비유했기에 여러분 더욱더 뇌리에 남았었는데,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와 같은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을 맞이하거나 명절을 맞이하면 우리는 이 경북 문경이 저희 할머니가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2차례 정도 꼭 그 시골집을 찾았더랬습니다. 그러면 그 집 앞에는 철길이 있어서요, 저 역시도 이찬수 목사가 유년 시절에 보냈던 그와 같은 기억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보면 동네마다 개 한두 마리씩은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먼 곳에서 기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이곳을 지나려고 할 때마다 그것에 놀랐든지 위협을 느꼈든지 개들이 일제히 짖기 시작합니다. 그런 동네방네의 개소리가 가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찬수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개가 짖어도 기차는 자기 갈 길을 가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풍자해서 비유로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뭐라고 조롱하고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우리는 가야 할 길, 우리의 목적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비유한 것이겠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와 같은 개념대로 이것을 인식하며 적용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거나 관심을 뺏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내게 하는 이야기라든가 나에 대한 평가, 아니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과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던 길을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할진데 멈춰서고 때로는 도망치고 뒷걸음질 치는 일들까지도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의도와 목적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속된 말로 그들의 소리, 그들이 내게 주는 위협은 다 개소리로 치부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목적이 있음과 관계없이 그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결국에는 이 내러티브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이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남기는 여러 가지 진리의 어떤 의미들 그리고 개념들이 있죠.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구별되어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셨고,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에서 미국의 퓨리턴들은 정교의 불일치, 어떤 정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그 분리 원칙을 세우기도 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고 정치도 교회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들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도 복종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론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악인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당신이 해야 하는 답변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에 방금 읽은 본문의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올무로 잡아 공경에 빠뜨릴까 하고 상의했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에게 나타나는 태도와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느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높이기 시작하고 그를 칭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너무나 말이 길면 그거는 그들의 진의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높이는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이 예쁘면 예쁘다고 한마디 하면 될 뿐이고 어떤 이가 뭐가 잘했으면 잘했다고 하면 될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미사여구와 수식을 붙인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본심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히 칭찬하는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칭찬을 함에 있어서도 그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긴 미사여구나 이와 같은 표현들이 들어간다면 아마 과장하거나 속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만약에 이와 같은 악의가 없었다면 예수님에게 그러와 같은 미사여구를 다 총동원했을 이유가 없죠. 바로 예수님을 속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인생이 아니시기에 그와 같은 말에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었고 그들의 악의를 이미 간파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는 적용하잖아요. 저들의 의도와 목적이 악하니까 우리는 저들을 피해서 저들과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어떤 순간이 오면 그것을 피하죠.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와 같은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두려고 하는 그들의 그와 같은 악한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하는 답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화법이며 악인들조차도 활용하시고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여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의도나 목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과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어떤 사자성어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미련한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답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자의 의도가 악하든 아니면 어리석어서 말 그대로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인과 관계없이 그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답변을 하면요, 악한 의도를 갖거나 어리석은 질문을 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며, 둘째로는 악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현명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또는 은혜를 깨닫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질문에 대하여 현명한 답변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히려 높임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의 화법과 방법과 태도가 그것입니다. 악한 의도와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대화를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통해 유익을 끼치신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었고 우리는 그와 같은 지혜를 배워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자의 입술에 집중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하고 어떠한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있든 아니면 어떠한 선의를 갖고 있든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나치게 널뛰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흥분하시지도 말라는 겁니다. 혹은 여러분을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들에게 집중하여 삶을 하루를 망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개가 짖어도 전진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그들이 어떠한 의도와 목적으로 우리를 대하든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신감 있는 당당한 태도의 일관적인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리어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럼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실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일까를 또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예수님의 태도나 화법은 결과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제가 서원에서도 밝혔듯이 어떻게 예수님은 그와 같은 당당함과 자신감과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실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알아야 우리도 그와 같은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봐야 되죠. 여러분, 아까 우리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이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헤롯을 무엇에다가 비유하고 계십니까? 헤롯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우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여우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에 두루 분포되어 있었던 그 짐승이었습니다.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이 동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랍비 문헌에 의하면 그 여우는 보통 간교함의 대명사로 비유되고 사용되었던 짐승입니다.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우라고 하면 우리는 교활하고 간교함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여러분 그와 맥을 같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우가 꾀가 많고 머리가 좋아서 자기가 잡아야 되는 어떤 어떤 먹잇감을 잘 잡는 데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면 생김새에서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여우는 교활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이 간교함의 대명사로 우리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아마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하였을 겁니다. 랍비 문헌에 그와 같은 기록을 보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간교함과 교활함의 대명사로 헤롯에게 비유하며 그는 여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관할 밖으로 그 예수님을 쫓으려고 했었던 헤롯의 간교함 혹은 교활함을 이와 같이 비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헤롯도 자신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활보하고 계신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내고자 바리새인들과 결탁을 했든 어찌되었든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위협을 가하는 그의 교활함과 간교함을 비유로 이와 같이 설명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바로 그 헤롯 왕의 보잘것없음을 상징하고 의미하기 위해 여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누굽니까? 당시 유대의 왕입니다. 유대의 왕이 이렇게 하잘것없는 존재라고 비하될 만큼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는 자일까요? 여러분, 헤롯 왕은요 세례 요한을 죽였을 정도로 교활하고 간교하며 또한 그 나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하듯이 그를 하잘것없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은 뭐가 어폐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때로는 예수님을 어떤 짐승에 비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짐승에 비유하실까요? 예수님 어떤 짐승에 비유가 되십니까? 사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 내지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등장하는 아슬란이라는 사자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비유이고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단순히 C.S. 루이스의 상상력에 의해서 아슬란이라는 존재를 사자의 형상으로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성경에서 근거하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님을 사자로 비유합니다. 유다의 사자라고 예수님을 비유하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핏값 주고 사신 그 구원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조상들, 어떤 혈통을 잇는 자들이고, 특별히 유다는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자 새끼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과 더불어서 또한 예수님의 사람들을 현대적으로는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사자에 비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위엄과 존재를 드러내시며, 또한 여러분 어때요? 그의 자녀된 우리, 그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도 사자 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자 새끼라는 것이 어감이 좀 그래서 그렇지 사자 새끼의 본질은 뭡니까? 결국엔 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사자가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신학적 의미에서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자와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비유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대조를 해볼게요. 헤롯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헤롯은 여우이고 그 죽임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예수는 사자입니다. 이런 사자인 예수님께서 여우 따위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냐라고 우리들에게 어쩌면 반문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사자이십니다. 그 앞에 선 자는 어떠한 권력이든 권세든 모두 여우와 같이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바로 사자 새끼이며 곧 우리가 사자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세상에 나아가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거대이고 우리가 감히 넘을 수 없는 존재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돌아와 이 신앙으로 세상을 대하면 우리를 두렵게 할 존재는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사자이신 주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 예수님에 대한 형상과 이해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여러분 단순하게 지금 목사님이 설득력 있고 논리 있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설교 잘하셨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 대한 강해를 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냥 설명해 드린 것 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그냥 설교 원문, 이게 본문만 채택해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만 하다가 끝나는 설교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거는 여러분 본문에 충실한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여기서 마쳤다면 본문에 충실하게 여러분에게 이 근거 있는 자신감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성경 전체에 보편적으로 깔려져 있는 지식이나 내용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 설명했을 뿐이죠. 그다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그 태도가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는 것을 본문에 의거해서 여러분에게 그 논리를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보다 더 강조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당당함의 핵심의 근거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32절과 33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 내일과 모레, 이와 같은 개념들입니다. 학자들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다들 다르지만 오늘 제가 그와 같은 다양한 해석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종말론적 개념에서 살펴보면 현재는 오늘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 내일은 미래, 모레는 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3일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냥 제3일 딱 떠올리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의미가 바로 제3일이라는 그 의미에 담겨 있다라고 학자들 모두가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개념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얘기한 건 뭐냐면 오늘은, 그리고 내일은, 그리고 현재, 미래에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뭐였어요? 귀신을 쫓는 일과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3일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사명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멈춰서지도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는 3년 동안에는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굶주리고 헐받는 자들을 구제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힘썼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가 이루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궁극적인 구원을 허락하시는 일이었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헤롯이라는 자를 통해서 죽음의 위협을 통해 당신이 이곳을 떠나야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지만 예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 방금 읽어보았지만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누구 하나도 나에게 털끝 하나 건들 수 없다. 헤롯이 나를 죽이겠다 위협하나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게는 여전히도 맡겨진 과업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어떤 존재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함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신감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신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삶을 이끄는 원동력은 바로 목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비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적과 비전과 사명이 그들의 삶을 이끄는 존재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기 위해 사는 자들이 대부분일 뿐이죠. 그저 눈앞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르심이라는 개념을 크게 두 가지 개념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간 존재론적인 개념에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여러분, 보편적인 이 부르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존재론적 개념에서 여러분 이 부르심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존재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곳 가운데 창조되었음에 대해서 부정할 자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 차원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추상적이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실제적으로 적용한다면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 차원에서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비전이고 사명이고 그리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직업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우리의 부르심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게요 바로 이 꿈과 비전과 사명이 있는 삶을 사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질이나 어떤 형태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왜 사냐라는 어떤 이의 질문에 죽지 못해 산다고.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말하는 분들 계시나요? 그리고 혹은 먹기 위해 산다고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사니까 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표현들,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들에게는 아무런 꿈도 비전도 목적도 사명도 없다. 이들은 그저 하루하루 살기 위해 사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말 그대로 어리석고 허무한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면밀을 살펴보면요 이런 자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무기력하고 삶의 소망이 없으며 한없이 염세적입니다.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흐리멍텅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열정도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늘 정부 탓, 시대 탓, 부모 탓, 자식 탓, 배우자 탓, 남 탓만 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늘 염세적이고 부정적이죠. 왜요? 이들에게는 어떠한 목적도 이뤄야 하는 비전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살기 위해 돈을 버는 자들일 뿐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환경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평가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가야 하는 종착지가 있고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필연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해야 한단 말이냐라는 당당함, 이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의 이야기에 오락가락하며 여러분 디프레스 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저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젊은이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무한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갖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한없이 현실주의에 빠져 있죠. 그들의 삶에는, 눈동자에는 아무런 힘과 열정이 보이질 않아요. 초점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목표가 없으니까요. 그냥 살기 위해 사니까요. 돈 벌기 위해 공부하니까요. 그런 이들의 인생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게 제가 오늘날의 세대를 안타깝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그저 건물이나 사서 거기서 월세 받아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면 그런 인생들이 만들어가는 미래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 요엘서나 사도행전에서 인용되었듯이 성령이 너희에게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열린문교회 처음 담임하면서부터 여러분에게 늘 강조했듯이 연세 드신 분들은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많은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도 늘 그러듯이 이제 죽어야지. 이런,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지향성입니까? 죽으려고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고 이곳 가운데 머물게 한다면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당신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장수한다면, 노인이 되어서도 건강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를 통해 이루실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삶을 포기합니까? 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나이의 고하에 대한 개념입니까? 여기 계시는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꿈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육신은 젊을지 모르겠지만 영은 노인, 아니 이미 죽은 자인 겁니다. 그런 자들의 인생에는 아무런 열정도 자신감도 있을 수가 없고 한없이 염세적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시대를 탓함으로 말미암아 자포자기하여 그저 욜로족이 되는 거죠. 그저 오늘 하루를 즐기자.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목적에 의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의 삶은 늘 생동감이 있으며 다이나믹하고 열정으로 가득 차며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삶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고 목적이 있으며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말씀이고 집마다 여러분 걸어놓기에 가장 인기 있는 여러분 말씀,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의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늘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니까. 그게 내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요. 복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좋아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을 형통케 하신다니까. 또 이후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보호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망하고 좋아하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고 집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여러분 뭐예요? 부적같이 붙여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메시지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들의 형통함과 잘 먹고 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함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네가 잘못하면 네 부모가 욕먹는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야만 하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이게 무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이유 자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니까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공연히 말씀하시죠. 나는 내 영광을 어떤 우상과도 바꾸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 자신의 이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죠. 그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다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만천하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한 삶을 산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실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기적을 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돈을 쫓거나 기적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돈과 기적이 쫓아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필연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부족한 재정과 관계와 또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히 해낼 수 없을 땐 그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논리와 원리를 전혀 알지 못하니 그들은 돈을 쫓고 기적을 쫓고 결국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우상 숭배자들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은 그와 같은 것을 지향하고 쫓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사라져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말씀의 이 논리와 원리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온전한 것을 지향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라야, 당신의 백성이라야 지켜주실 이유와 명분이 있으며 보증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당신의 자녀가 아니고 백성이 아니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떠받들어주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목표, 삶의 이유를 점검하십시오. 그런 다음에라야 하나님이 왜 나를 도우시지 않는지,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 가셨는지에 대해서 논하시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가이드한 그 법칙대로, 그 원리대로 사시고 적용하시지도 않으시면서 그저 그로 말미암은 열매만 자꾸 적용하시면서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은 열매가 없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의 어떠한 반응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당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와 같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 마세요.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감화감동되어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된다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결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열린문교회는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적군과 견고한 성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겠으나 결코 열린문교회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열린문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도 절대 망하거나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비전과 꿈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은 그 사명을 다 완수한 날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꿈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당당하십시오. 자신감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확률로 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법칙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자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주시는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